박수 치겠습니다. 1년 동안 더 잘하라고 다시 한번 크게 박수 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해는 참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우리가 보내게 되었습니다. 국가적으로 보게 되면 윤석열 정부가 새로 들어오면서부터 새롭게 집권이 시작이 되었고, 또 3년 동안 아직도 이 코로나가 멈추질 못해서 아주 경제적으로 상당한 침체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마스크를 다 쓰고 있어가지고 아주 답답하게 이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보냈던 해가 작년의 하루의 한 해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적으로 볼 때도 우리 교회가 지난 한 해는 70주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일꾼들을 뽑아서 새롭게 출발을 했고, 또 우리 교회가 역사관을 지어서 우리가 역사를 한번 돌아보게 되었고, 또 역사 화보집을 만들어서 우리가 집집마다 이래 지나간 우리가 70년의 역사를 이래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면서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마 가정적으로 염두를 보게 되면 어떤 가정은 좋은 일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사업이 잘 된 가정도 있을 테고, 직장에 또 취업이 돼가지고 직장에 새롭게 다니는 사람들도 아마 있었을 테고, 또 건강치 못된 사람이 건강을 회복해서 새롭게 또 새 마음으로 출발하는 가정도 아마 있을 겁니다. 또 손주를 본 가정도 있어요. 아주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작년 한 해를 보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또 슬픈 일도 아마 당한 가정이 있을 겁니다. 사랑했던 사람을 먼저 세상을 떠내 보내놓고 사별의 슬픔을 맞이한 가정도 있고요. 또 성공을 했는데 실패를 해가지고 마음에 큰 상처를 가지고 한 해를 보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원천의 질병 때문에, 특히 작년에는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이 암으로 투병한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데, 이 질병으로 이렇게 고통 속에서 이렇게 생활한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영적인 측면에서 상처를 받아가지고 아주 또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도 아마 이제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두 가지 점에서 주의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잘 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따라서 할까요? 잘 될 때 조심하자. 고린도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자기가 다 되었다 할 때가 가장 큰 위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일이 잘 풀려갈 때가, 그때가 오히려 위기가 되게 됩니다. 저도 운동 경기를 상당히 좋아하고 이렇게 해볼 때 보면 조금만 자만하면 지게 돼 있어. 또 말할 때 내가 이긴다고 한마디만 하면 지게 돼 있더라고. 잘 될 때 조심해 주죠.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어려울 때는 막 기도 잘하다가 조금 잘 되니까 신앙이 병든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주일날 열심히 어려울 때는 다니던 사람이 조금 편해지니까 꽃감 빼놓으면서 주일을 쏙쏙 빼먹고, 헌금 생활도 안 하고, 돈문에 빠져가지고 주님과 점점 멀어지고 세상에 빠져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전에 제가 청주에서 목회할 때 그 교회 함벌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주일날 우도에 낚시하러 갔다가 배가 뒤집혀가지고 다 죽었어요. 청주 시내에 소문이 쫙 퍼졌어요. 교인들이 주일날 거의 이름이 나오니까 주일날 교회를 가는데 우도에 가 낚시를 갔다가 그 뒤집혀가지고 많이 죽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잘 될 때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는 안 될 때도 조심해요. 따라서 안 될 때도 조심하자. 안 될 때 시험에 들어가지고 낙심하는 사람들 많아요. 안 되니까 신앙적으로 병든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가 보다 좌절하고 낙심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엊그제는 어떤 분이 와서 저하고 상담을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려움을 막 얘기하고 막 기도를 해도 목사님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 얘기를 해서 상담을 쭉 하다가
제 얘기를 했습니다. 제 얘기를. 집사님이 그 기도해도 그렇게 안 들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목사인 나도 어려움을 당했다고 그랬어요. 집사님도 그렇지만 나도 목사인 나도 어려움을 당했는데 내가 목사인데도 내가 어려움을 당했다고.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우리 집에 아들이 지금 기영이 하나이잖아요. 원래 딸이 하나가 있었어요. 은혜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났어요. 목사의 가정에 아이를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굉장한 슬픔이었어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는데 내가 이런 아픔을 당하느냐, 그 당시에 저는 굉장히 절망스러웠어요. 집사님 당하는 고통, 목사님 나도 이런 고통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두 번째 또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청년들을 데리고 수련회 갔다가 청년 하나가 물에 빠져 죽었다고. 가자마자 그런 일을 당해가지고 내가 경찰서에 가서 취조도 당하고, 그 아이가 물에 빠진 걸 찾으려고 애를 밤새도록 애를 쓰고 얼마나 고통 많이 받지 않느냐고. 나는 그때 목회 접으려고 그랬다고 그런 생각했어요. 다 얘기했어요. 목사인 나도 이런 고통을 받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버림모는 아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순간을 견뎌나가면서 다 지나고 나니까 딱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고 나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탁 던졌습니다. 지금 저 청년 하나가 물속에 빠져 죽어 있는데 시체를 못 건지는 거예요. 밤을 새우는 거예요. 집 식구들이 전부 와가지고 나한테 와가지고 나를 죽인다는 거, 돌로 쳐 죽이려고. 그 당시 제가 27살인가 8살 그 젊은 나이에 전도사가 말이에요. 그 가족 가운데 한 사람 와가지고 나를 갖다가 나한테 다 물으라는 거예요. 제가 다 물어내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다 책임지겠다고. 중고는 두 번째 치고 시체를 못 찾으니까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밤을 콜딱 새웠어요. 내 뒤에서 저를 기도해 주는 분 가운데 어떤 권사님 저한테 한마디를 뚝 던졌습니다. 전사님,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씀 하나가 저에게 큰 위로가 됐어요. 목사인 나도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쭉 얘기하니까 그분이 아마 여기 오셨는지 모르지만 위로받고 간 거를 기억합니다.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위험한 일이 있어요. 그러나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면 신앙도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철학자 키케로 게우르가 그런 얘기했죠.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절망에 빠지면 헤어나지 못해요. 낙심하면 헤어나지 못해요. 이때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다면 뭐냐? 희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줄 암이라고 그랬어요. 환난 중에 연단을 받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고 견디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리학에 보게 되면 대체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대체 법칙은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리 사람의 뇌 속에는 의자가 하나밖에 없다 그래요. 그래서 동시에 반대적인 감정을 갖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갑자기 절망스러운 마음이 빨리 들어와가지고 의자에 딱 앉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절망적으로 변해버린대. 이 절망의 녀석이 먼저 자리를 딱 잡고 앉아가지고 말하는 것도 절망스럽게 말하고 생각도 절망스럽게 하고 행동도 절망스럽게 그렇게 된다고요. 반대로 희망이 먼저 쑥 들어와서 탁 앉게 되면 말도 희망적인 말을 하게 되고 생각도 희망적인 생각을 품게 되고 행동도 희망적으로 갖게 된다고 해요. 이게 심리학의 대체 법칙의 하나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왕자에 딱 가셔서 우리의 마음에 참된 희망과 소망을 넣어주게 되면 흔들지 않고 넉넉하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한 소년이 구두를 닦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빚을 많이 져가지고 빚 때문에 이제 갚질 못하니까 감옥에 들어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집안 살림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 어린 소년이 가서 구두 닦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 저녁 때까지 매일매일 구두를 닦아요. 근데
이 소녀는 구두를 닦으면서도 고데기를 하면서도 항상 얼굴에 웃음을 잃지 않았어요. 흥얼흥얼 노래도 불러요. 그저 항상 즐겁게 웃으면서 일을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중년 신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얘가 생글생글 웃으면서 이렇게 구두를 닦아요. 야, 너는 왜 이렇게 밝게 웃으면서 일하니? 물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소년이 저는 구두를 닦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닦습니다. 희망을 닦는 대로. 이번에 훗날 세계적인 작가 19세기 셰익스피어만큼 인기가 높은 영국의 대문호 찰스 디킨슨이라는 사람이에요. 훗날 이 사람이 바로 유명한 문학가, 작가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희망과 소망을 품게 되면 어떤 역경도 고난도 시련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신 이 소망, 희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만 하면 어떤 사람 흔들림이 없어요. 잘 이겨내게 되는 것이에요. 특히 한국 사람들의 병 가운데 가장 무서운 병이 뭔지 아십니까? 열등감이에요. 맥스라는 의사가 그런 얘기해서 사람들마다 한 98%, 95%가 다 열등감이 있다고 그래요. 나는 잘나지도 못했고 배우지도 못했고 재주도 없고 환경도 나쁘고 가진 것도 없고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그 마음속에 커다란 상처를 갖고 상대방이 잘 되는 것에 대해 가지고 기분 나쁜 마음들을 사람들이 갖고 산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열등감이 점점 커지게 되면 뭐든 할 때마다 쉽게 포기를 하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낙심 가운데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열등감을 내세우게 해가지고요, 괜히 허세를 부려요. 괜히 사치를 부려요. 남들 앞에 괜히 자기를 배운 거를 과대포장해가지고 있는 척하고 아는 척하고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뻑인 것이 열등감이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아주 좋은 학교 나왔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자기가 뭐 아는 것처럼 막 야사고서 이 사람들에게 열등감 속에 나오는 하나의 그 모습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들의 장점이 하나 있다고 하면은 그들은요 그대로 살아가요. 그냥 뚱뚱해도 그대로 뚱뚱한 채로 그냥 살아가요. 옆구리에 살이 삐져나오는데 여러분들 외국 가봤어요? 뒤에 따라가면 이런 사람이 도롱통이 걸어가는 거예요. 살찜 여기 덜렁덜렁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냥 가요. 이렇게 걸어가 보게 되고 펑펑 배가 이렇게 나오도 그냥 상관없어요. 왜 그럴까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것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 열등감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쉽게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빠진 것이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죠. 우리의 열등감을 우리가 이겨내는 방법이 많이 있겠지만 첫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이겨낼 수 있다고 합니다. 자기의 것을 솔직하게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나 못생겼어. 네가 뭐 보태줄 게 뭐야?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열등감을 벗어나는 방법이라. 그래 나 못 배웠어. 나 영어 못해. 그럼 돼. 근데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자기 마음속에 열등감을 갖게 되면 이것 때문에 상대와 인간관계에서 전부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각자가 모습이 다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눈이 여기 많은데 눈을 보면요 다 똑같지만요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눈 송이가 다 다르다고 그래요. 모양이 다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다 여기 있지만은요 외모와 재능과 성격과 이 모두가 다 달라요. 저 강가의 돌멩이가 다 다른 것처럼 교회 은사도 다 달라요. 여기 성호경 목사 저 다른 목사님이 없는 거 저한테 있어요. 저도 특징이 있어요. 재능이 있어요. 저도 이만큼 목회하고 있어요. 저도 남다른 특징이 있어요. 저도 잘난 거 많이 있다니까요. 있어요. 이만큼 목회하면 되잖아요. 저 이만큼 이거보다 더 못해. 이 정도면 돼. 저는. 자꾸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문제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께 사람을 만드실 때 각자의 다른 모습을 다 창조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도 장점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장점을 빨리 발견하는 것이 열등감을 벗어나는 두 번째 방법이 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을 인정하라.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 나를 아름답게 지으셔서 나를 맞췄어요. 이 75억 인구 가운데 나란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해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그런 강조를 많이 하지만 미국에 지금 이제 가장 뜨는 목사님이 닉 웨렌 목사님이십니다. 빌리 그람 목사님 다음으로 가장 뜨는 목사님이 닉 웨렌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세들베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데 그분이 이제 책을 써놨는데 세계적으로 3천만 부 이상 엄청난 그 책이 팔려나간 책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도 들어와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교회들마다 그걸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적이 이끄는 삶의 그 책의 내용이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 개인마다 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이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왜 만들었는가 하면 소리를 증폭시켜서 저 뒤에 사람이 잘 들게 만들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이 마이크를 만든 것처럼 저기 있는 올게를 만든 사람이 소리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만든 것처럼 전등을 만든 사람은 빛을 아름답게 이 어둠을 밝혀내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만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에 보낼 때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개인마다 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나의 목적을 아름답게 잘 이뤘다가 주 앞에 섰을 때 주님 내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나에게 주신 이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고백한 사람이 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할 때마다 주의 목적을 이루게 해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교회 교인들이 최고로 하나님 잘 섬겨요. 믿음의 삶이 유별나게 그들이 신앙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걸작품이라 인정할 때 열등감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내가 사방으로 오고 쌓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이 표현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사도행전을 우리가 다 끝났는데 그 사도행전을 볼 때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유대인들에게 반대 속에 돌에 맞기도 하고 태창에 맞기도 하고 강의 이용과 동족의 이용과 죽고 배부르고 엄청난 고통 속에서 그가 지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고난의 세월을 보내면서 자기 마음속에는 남다른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준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그런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당하면 전혀 끄떡하지 않았어요. 오직 믿음을 가지고 잘 견뎌냈습니다. 이 한 해를 출발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여러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면 우리를 끄떡하지 않고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결혼식 주례를 할 때 항상 신랑 신부에게 오뚜기를 선물을 준대. 오뚜기. 요즘 오뚜기 안 나오지. 옛날에 저희 어릴 때 오뚜기 이렇게 하면 지댔다가 옛날에 오뚜기 그랬다니까. 꺼듬 탁 다시가 띵글띵글 탁 가요. 그 오뚜기를 선물하면서 그 뒤에다가 성경 말씀을 꼭 집은 잠언 24장 16절의 말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느니라. 그 말을 써가지고 신랑 신부에게 이렇게 선물을 준다고 그래요. 그렇게 이 신랑 신부가 그걸 받아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뚜기처럼 살아야 되겠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도 일어서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금요 한 해 동안 오뚜기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뚜기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서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합력하여 손을 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력하여 손을 이시는 하나님.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한 자 그 뜻대로 이룬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
우리가 그림을 이래 보게 되면요, 그림에 큰 선이 있고 가는 선이 있고 동그라미 있고 네모가 있고 빨간색, 노란색 다 합쳐서 하나의 작품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와 좌절과 낙심과 괴로움과 슬픔이 다 합쳐져서 하나의 작품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합력과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갖다가 신학적인 말로 섭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섭리. 이 섭리라는 것은 사전에 얘기하면 자연계를 지배하는 원리와 법칙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지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수없이 모든 위성들이 돌아가면서 전혀 거기에 교통수기가 없는데 부딪히지 않아요. 정확하게 돌고 있어요. 수억 년 동안 고장 없이 모든 그 위성들이 잘 운행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고 관여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합력의 선의로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살 때 이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잠언 10장 9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마다 주님 우리의 가능에 평탄하게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면 우리에게 또 하나의 기회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주님만 의지하자. 성공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자기의 주어진 기회가 올 때 그걸 딱 포착하는 사람이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전 낚시를 잘 못해요. 즐기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가끔 이제 배낚시 이제 우리 이제 수련장에 하면 배낚시 이렇게 하다 보면 탁 잡을 때 으끄면 탁 해가지고 우럭이 나오고 놀래미가 나오고 그래 잘 잡혀요. 기회가 왔을 때 탁 채야만이 그것이 이제 정확하게 자기 수확이 되듯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어떤 주어진 기회가 딱 주어지면 그 기회를 잘 선용해야만이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기업가들은 새해가 되게 되면 항상 3C를 외칩니다. 3C는 뭐냐면 찬스, 초이스, 챌린지. 이 말은 뭐냐면 너에게 주어진 찬스가 주어진 기회가 주어지게 되면 그걸 분명히 잡으라는 얘기예요. 또 초이스, 네가 선택하신 기회가 되면 반드시 정확하게 선택하라. 챌린지, 마지막엔 도전하라는 얘기입니다. 항상 무엇인가 너희가 새롭게 도전하고 새롭게 너희가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그에 가는 길을 평탄하게 인도해 주는 그 말씀이에요. 금년 한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나에게 준 기회를 잘 우리가 선택을 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게 되면 주께서 우리의 가는 평탄하게 온전하게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것을 믿습니다. 노만 빈센트 필 박사님이 계신데 52세 된 한 남자분이 이제 찾아서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극도로 실망감에 빠져가지고 그가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나는 이제 끝장입니다. 나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내가 사업의 모든 걸 실패하면서 내 모든 걸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저는 희망도 없고 이제 나는 일어서기 불러 이 나이에 나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막 하소 이러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그 목사님께서 그래요. 다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혹시 가진 것은 없나요? 다 잃어버렸다니까요. 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목사님께서 그 옆에 종이가 있어 종이를 딱 갖다 놓고 볼펜을 들고 자 우리 한번 당신이 가진 게 뭔가 한번 써봅시다. 소유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래 목사님 그래요. 혹시 부인 있나요? 그러니까 물론이시죠. 제 부인 참 훌륭합니다. 제가 결혼한 지 30년 됐는데 제가 이 어려움을 빠질 때도 전혀 저를 떠나지 않고 지금부터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거기다가 종이에다가 부인 있다 썼어요. 자녀 없나요? 물었어요. 3명 있죠. 여간 귀엽지 않아요? 그 애들은 내 곁에 와서 아버지 사랑해요. 나는 아버지 편에 늘 애들이 그래. 그래요? 애들 3명 썼어요. 당신 혹시 친구 있습니까? 제 친구들 어린 친구들 많아요. 내가 이래 어려움을 당하니까 돕는 친구들 굉장히 많은데 그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제 친구는 있어요. 친구. 목사님 글씨를 썼습니다. 혹시 당신 건강합니까? 그럼요. 저는 지금 아파 누워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 건강합니다. 건강하다 썼습니다. 그번에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어떤 나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나라는 일거리가 많은 나라 기회의 왕국입니다. 기회의 왕국 미국 썼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묻겠습니다. 당신 하나님 믿습니까? 그럼요.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목사님한테 대화하러 왔죠. 아, 당신 믿음 있네요. 딱 썼습니다. 딱 써가지고 그 사람에게 딱 내놨습니다. 이게 당신의 재산인데 30년 동안 함께 살아온 부인이 있습니다. 도와줄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3명이 있습니다. 당신은 좀 건강합니다. 당신이 기회에 따라 미국에 살고 있어. 덕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 있는 것 당신의 재산입니다. 이 사람이 그럴 때 내 재산이 많네요. 마침내 그가 가지고 다시 재기해가지고 성공했다는 얘기입니다. 금요 한 해 동안 여러분들도 우리 돌아보십시오. 각자가 많은 재산들이 있을 거예요. 나에게 준 모든 재산을 딱 써놓고 주님과 함께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믿음으로 출발하면 금요 한 해 동안도 여러분들의 놀라운 의의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대는 또 하나의 기회를 잡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또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인도하여 주어서 지혜를 잘 선용하여 주에게 쓰임받는 반 우리 모두로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 고난과 역경치들이 많이 왔지만 합력과 승리를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인도하여 주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주만 의지하는 강한 믿음을 소유하도록 은총을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